우리는 무지개를 찾아다니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헛된 무지개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참된 무지개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헛된 무지개를 쫓아다니냐 아니면 진짜 참된 무지개를 쫓아다니냐에 따라서 마지막에 울고 웃는 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헛된 무지개를 쫓아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참된 무지개를 찾아다니는 사람입니까? 헛된 무지개를 쫓아가는 사람은 순간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쾌락과 풍요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또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다가 결국 헛된 수고와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만든 욕망의 무지개이지만 참된 무지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증거를 따라서 속해 있는 무지개입니다. 우리가 과연 내 욕심과 욕망과 하고 싶은 일을 따라가려고 내가 삶을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진정한 중요한 삶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가?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마음속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는 헛된 무지개를 쫓아다니다 보면 결국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불로 타서 재처럼 사라지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위한 수고와 열매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이것을 깨닫는 게 더 힘겹습니다. 내가 목표한 바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많은 것을 내가 획득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내 이름을 높이고 좋은 인생을 살아서 다른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게 젊었을 때의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면 철이 들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먹어도 믿음의 철이 아니라 잘못된 욕심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도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가장 먼저 깨달을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헛된 것에 내가 자꾸 집착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보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결국 우리는 과도하게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쪽에 집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젊었을 때는 분명히 자신에게 꿈이 있습니다. 나이 먹어서도 마찬가지로 꿈을 가지게 되는데 그 꿈을 쫓을 때 거기에 나만을 위한 인생인가 아니면 내가 목표를 추구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내가 추구하고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쫓아가야 될지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왕이 있습니다.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 왕은 헛된 무지개를 쫓아간 왕입니다. 그가 쫓아간 헛된 무지개가 무엇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시작된 부분을 보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하는데 이전에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는 유화 정책을 폈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비천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1, 2차에 걸쳐 포로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가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참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이방 나라의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하나님의 전을 다시 지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일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야, 믿지 않으니까, 나와 상관없으니까 라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먼저 분별하려고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페르시아 이 왕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려고 자기의 나라를 과시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영화 300이라는 이름을 들어봤을 겁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크세르크세스 1세의 왕이 바로 오늘 나와 있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 아마 들어봤을 것입니다. 나는 관대하다라고 하면서 300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는 어찌 보면 좋아 보이는 모습을 취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르는 그런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대단한 것은 127도라는 거대한 영토를 다스렸고 인도에서 아프리카 구스에 이르는 데까지 다스렸습니다. 여기서 구스는 어느 나라냐면 에티오피아를 가리킵니다. 어마어마한 광대한 땅을 그가 다스렸는데, 오늘 나와 있는 지리적인 배경은 수상궁입니다. 수상궁. 페르시아에게는 4개의 수도가 있었는데 4개의 수도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나와 있는 수상궁인데, 이 수상궁은 페르시아의 겨울 때의 수도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4개의 수도는 각기 다른 계절과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왕이 이동하면서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 제3년에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해서 무려 180일 동안의 성대한 잔치를 배설합니다. 지금 180일은 몇 개월입니까? 약 6개월 동안 잔치를 배설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왕은 미쳤다 생각이 됩니다. 아니, 잔치를 6개월 동안 벌인다는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이렇게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인 이유는 나라의 부함과 그리고 위엄을 과시하면서 자신이 인자한 왕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되면 이런 모습을 가집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사랑이 없고 또한 자신이 원함대로 살아가는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는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마지막 때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여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지금 이때가 명확하게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말세가 이르러서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에 거역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특별히
사랑이 없습니다. 요즘 시대를 바라보면 너무너무 사랑이 없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녀가 부모를 해하는 등 너무너무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이 요즘 뉴스를 통해서나 많은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부모를 공경하고 나라에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랑하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라고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는데 그것에 반하여서 오히려 나라를 비방하게 되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희생하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모습,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가장 먼저 경계할 게 뭐냐면 자기 중심성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과도한 자기 자랑과 과시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상하게도 나를 높이기를 원하지 상대방을 높이는 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떤 공동체가 있으면 누군가가 열심히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잘한 모습을 보고 칭찬해주고 참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너무너무 필요한 존재고 좋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말을 하지만 갑자기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는 뭐지? 나도 열심히 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나를 칭찬하지 않지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 자신이 낮아지더라도 열심히 일한 사람을 높여주면서 그 공동체가 오히려 섬기려는 공동체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연예인들 중에 보면 사실 그들의 목적은 인기를 얻으려는 게 목적입니다. 정당이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정당을 수립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연예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삽니다. 그래서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또한 명예를 얻기를 원하고 또한 그 자리에서 상대방들의 칭찬과 많은 사랑을 받고 싶은 게 아마 연예인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상식에 보면 누군가의 이름이 딱 불렸을 때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자신의 수고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거나 아니면 근처에 있는 자신의 이름을 빛내도록 도와준 사람의 이름을 아마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잘했을 때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애쓰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려고 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사용하는데 우리는 교만하게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나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했던 일은 그대로 잊어버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나 자기 과시나 자기를 높이려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삶의 동기를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동기, 그것은 바로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적건 많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진심으로 기도해 주었고, 또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고 있지 않나, 이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것이 나타날 때 그 공동체나 교회가 진짜 믿음의 교회이자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빛내려는 허영과 자기를 찬양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겸손한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9절에 보면 왕이 두 번째 잔치를 배설합니다.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는데 이제는 또 7일 동안 잔치를 벌이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이해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모든 인생이 잔치의 인생입니다. 술과 사치로 가득한 인생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을까요? 가끔씩 뉴스나 특별한 소식을 들여다보면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물론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임의 자리에서 돈 다발을 들고 1억에서 10억 되는 돈을 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돈을 바라보는 모습이 싫다고 해서 그 돈 다발을 강물에 던지는 사람도 발견합니다. 그리고 어떤 나이트클럽이나 흥청망청하는 곳에 가서 자신의 많은 명예나 권력과 그리고 돈을 과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세상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헛된 곳에 쓰려는 그런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잘못된 모습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렇게 많은 돈을 벌어서 돈 한번 뿌려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사보고 싶다라는 그런 인간의 욕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지금 이 왕은 7일 동안 이제는 수왕궁 안에 있는 사람들,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이 자수색 고운 삼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걸려 있습니다. 와, 얼마나 화려한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과 은으로 된 긴 의자가 갖추어져 있고, 모든 바닥도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으로 깔려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그가 전쟁을 벌여서 다른 나라를 침략함으로 말미암아 공물을 받아서 금은보화가 넘친 것입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하자면 그가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그 나라를 힘들게 함으로 벌어들인 공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좋지 않은 것들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는 이 잔치에서 자신이 내리는 술을 모든 사람들이 다 마시고 흥청만청 즐겁게 그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여있는 사람들은 결국 술과 또한 자기 자랑으로 모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럽습니까? 이런 모습이. 아니면 이런 모습을 절대 내가 가지지 않고 나는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까?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어리석은 마음을 가진 사람, 잔치를 좋아하는 사람, 향락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우리 안에는 향락을 추구하는 그런 좋지 않은 생각과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인데, 우리는 그 향락속에 빠졌을 때 결국 내 자신이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이, 그리스도인들 술 한 잔 마시면 어때? 그거 괜찮잖아. 아이,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술을 마시는 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무엇인가를 허용하면 또 다음 것을 허용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시지 말자고 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있다면 물론 술을 마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봤을 때 좋지 않은 것들은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끊고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채우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다 보면 많은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그들을 전도할 수 없고 그들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빛과 어두움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한 소리가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면서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제를 하고 그들과 함께 잘못된 길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절제하는 삶입니다. 절제.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잠깐 오픈하면 세상이 이 정도는 되겠지라고 말을 한다면, 내가 그대로 그것을 따른다면 결국 내 자신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덫과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세상의 함정에 빠진 사람이 되지 않을까 조심하면서 자신이 육체적인 쾌락과 자신이 원한 대로 삶을 살려고 할 때 그때 절제하는 인생, 맞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을 원하시지 않아라고 과감하게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겉멋과 과도한 방탕함에 빠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시고 정욕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 중에 이 말씀에 자유로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방탕하지 않는 삶, 술 취하지 않는 삶, 호색하지 않는 삶, 단정히 행하는 삶. 과연 내가 100%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음란함이 있고 자신의 정욕도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은 결국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마음의 죄를 저질렀고 또한 육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이 못난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사실에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합니다. 우리의 죄가 많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할 것은 로마서 13장 14절에 있었던 그 말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옷을 갈아입을 때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늘 여러분이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준비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제7일 드디어 잔치 마지막 날, 우리는 마지막 날 보면 긴장이 풀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긴장하고 무슨 일을 잘 하다가 꼭 끝날 때쯤 되면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추진할 때 보면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잔치 마지막 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왕이 주웅이 일어납니다. 술이 취해서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 아름다운 왕후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항상 그의 생각은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와 또한 자신을 높이려는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전 내시 7명에게 명령합니다. 왕후 와스디가 잔치에 오도록 청합니다. 이 와스디가 왕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왕후의 채통이 있는데 왕후의 품격이 떨어질까 봐, 그리고 구경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녀는 과감하게 왕의 말을 거절합니다. 자신은 수치심을 느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도 충분히 이런 왕후의 생각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왕후가 오지 않다고 하자 왕이 진노합니다.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감히 내 말을 어겨? 이렇게 생각하면서 왕후를 어떻게 해서든 내치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자신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진노하고 화내고 나에게 반대되는 입장을 하는 그 사람을 처벌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나에게 동조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나의 반대하는 자들은 없어져야 돼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기 전에 내 자신 속에 있는 마음부터 들어봐야 됩니다. 지금 왕은 진노한 이유가 올바르지 않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만약에 왕후의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봤다면 아마도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나중에 왕후에게 찾아가서 대화를 통해서 왜 그랬는지 물어보고 함께 대화를 통해서 해결했다면 왕의 그 잘못된 모습을 가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항상 그는 너무너무 급한 생각과 판단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조급함. 전도서 7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딱 했을 때, 스탑 됐을 때 팍 올라오는 게 화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화를 내본 적 없으십니까? 저를 비롯하여서 화내는 분내를 일으키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자신의 분냄을 참고 생각하고 깨끗한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입술이 분을 통해서 더럽혀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조절되지 않는 이 분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며, 이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르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노하기를 더디했을 때 그 결과는 결코 좋지 않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을 다스리라.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자기 안에 있는 가득한 분노의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데 너무너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조절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 내 마음을 그대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너무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말하는 그 순간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감정이 나를 지배했을 때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이 내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의 분노가 조절되기 시작합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항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항상 그분이 내 옆에 있다는 사실, 내 앞에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내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중에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운전하다 보면 갑자기 끼어드는 차, 내 앞길을 방해하는 차가 있다면 화가 불쑥 일어납니다. 그래서 앞에 막 잘 달리다가 갑자기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차가 천천히 가다가 노란불이 켜지는 순간 갑자기 멈추더니 가는 차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화가 끝까지 일어납니다. 저 차 때문에 내가 못 가네? 하면서 그 앞에 있는 차를 입에 담아지 못할 말을 하기도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한 제가 내 옆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운전한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그 말 할 수가 있을까요? 소중한 분을 모시고 있는데 내가 차를 운전할 때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내 옆에 모시는 심정으로 모든 일을 진행할 때 우리의 분노와 감정이 조절되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헛된 무지개를 쫓는 인생이 아닌가라고 생각해보고 약속의 무지개를 쫓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무지개는 유혹 앞에 신앙을 지키고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높이는 데 두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삶의 동기를 들여다보시고 허망한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인생의 마지막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